하루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이들을 다 쫓아냅니다. 성가시럽다고, 귀찮다고 다 쫓아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그 마음과 믿음에 있어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같아야, 그 마음과 믿음이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번은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순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순수해야 된다. 거짓이 없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수하고 순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결이라는 말은 원어상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것, 순수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것이다. 불순물이 없는 것, 그리고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은 것. 마음이 둘로 나누어졌다는 말은 한 마음은 하나님께, 한 마음은 세상 쪽에 이렇게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의미하죠. 옛날 엘리야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이래놓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가 언제까지 중간에 서가지고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이렇게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일러라 하시면서 너희들은 거룩해라 그랬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해라, 이렇게 일러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다음 몇 가지 규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거룩하라고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 밑에 이하에 내려가면서 쭉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19절 말씀에 너의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의 가축을 두 종류와 이렇게 교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자와 호랑이를 교배시켜 가지고 라이브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한 밭 일항에는 옥수수를 심고 다른 밭에는 고구마를 심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직조할 때는 재료를 섞여 가지고 헌방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면이면 면 100%, 나일론이면 나일론 100%, 이런 식으로 순수하게 한 가지만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이냐 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근거해서 자연의 질서와 순리를 그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에 의해서 근거해 가지고 자연 질서 순리대로 따라가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창조의 어떤 법칙 다 무시해버리고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옳은 소견대로 그냥 막 섞어버리는, 완전히 혼합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까지 왔냐, 그런 경향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네? 동성연애, 동성결혼까지.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엄격히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동성연애하는, 동성결혼한 사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어떻게 부부생활을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완전히 위배하는 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야말로 무서운 죄악에 아닐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현실 속에요, 남자와 남자가 동성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내면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파헤쳐 보면 너무너무 추잡하고 너무 더럽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례들을 동성결혼,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단체에서 사례들을 쫙 모아놔가지고 홍보용으로 만드는 책자가 있어요. 그거 보면요 정말로 더티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짐승입니다, 짐승. 그리고 여호와 신앙과 속된 이방 종교를 혼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혼합시키지 말고 잘 구별해서 순수한 하나님 신앙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절간에 가거나 사원에 가거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사주팔자 보거나 궁합 보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예배당도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사용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그 성전은 뭘 말하냐면 우리 자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한쪽은 우상 섬기고 한쪽은 주님 따라가고 한쪽은 교회 가고 한 마음은 세상에 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거룩한 게 아니고 성전을 불결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절대로 그냥 두지 않고 멸하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어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항상 신앙의 순수성과 순결성을 지켜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업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실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도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입이 열렸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악한 말인지 선한 말인지,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인지 아닌지 항상 분별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욥이라는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10남매 자녀들이 생일날이 지나고 나면, 생일 같은 이런 잔치 같은 날이 있으면 마음이 흩어지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일날이 다 지나고 나면 아이들 자녀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날마다 행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 왕족과 귀족 출신 소년들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친구 하냐냐, 미사일, 아사랴, 이 네 사람이 있었는데, 이 네 사람, 네 젊은 소년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정직하고 깨끗한 소년들이었어요.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총명한 아이들이었어요. 바벨론은 이 네 소년들을 바벨론 왕궁에다가 기거하게 하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게 하고, 또 그 왕궁에서 교육하는 교육을 받게 해서 제목으로 쓰려고 그렇게 구별해가지고 세웠거든요. 그런데 왕이 먹는 진미를 그 왕궁에 살면 먹어야 되니까 이 다니엘이 거절하는 거죠. 왜요? 그 왕이 먹는 진미를 먹는 것은 모두 다 바벨론에서 우상 숭배 앞에 제물로 바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뜻을 정해서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황관장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만일에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고 하면 책임을 내가 져야 되니까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황관장도 생각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그러면 제의를 합니다. 그러면 10일 동안만 우리가 한번 시험해보자, 테스트해보자. 우리가 원하는 음식을 주어서 우리가 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건강하면 계속해서 그 음식을 주시고, 만일에 몸에 이상이 있거나 든든하지 못하면 왕이 주는 음식을 먹겠다. 그래서 시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10일 동안 그렇게 해봤는데 전혀 이상이 없어요. 정말로 더 건강해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왕이 내리는 음식, 그 고기나 우상의 제물에 올려놨던 음식이 아니고 그냥 이 채소, 전혀 우상에 올리지 않는 깨끗한 이런 것들을 먹고서 그 안에서 자라났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문과 그 밖의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그에게 더해 주셨어요. 이렇게 뜻을 정해서 하나님 뜻대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내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이 다니엘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순수한 신앙, 순결한 신앙을 고수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오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함으로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겸손이 뭐냐?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가지고 내가 관리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또 강요하지도 않으며 주의 뜻과 말씀 아래 깊이 겸손히 허리를 굽히는 것, 주님께 완전히 복종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런 것을 행복해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행복해하며 만족해하는 것, 이게 뭐냐?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면 그분이 내 삶을 지도해 주신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인정하십시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천사장 루시퍼와 그의 졸개들이 하나님께 저주받고 쫓겨나 공중권세를 잡고 사단이 되고 악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임이 3분의 1 중에서 제일 높은 장이 누구냐 할 때 루시퍼. 그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3분의 1 천사가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장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좋은 소식들을 전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천사장인데, 그 밑에 또 3분의 1 그 천사들이 있어요. 같이 일하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3분의 1은 누굽니까? 미가엘. 그는 군대 천사장이고 3분의 1 천사는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천사장 루시퍼와 그 졸개들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이사야서에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저주받고 그 하나님 나라에 쫓겨가지고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로 전락해버렸는데, 그게 천사장 루시퍼가 사탄이 사탄, 그리고 그 졸개들이 악한 용들이 되어버린, 귀신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루시퍼 자기와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교만에 대적하다가 저주받고 쫓겨나가지고 사단이 되고 그 다음에 귀신이 되어버렸는데, 인간이 에덴의 낙원에서 추방당한 것도 바로 이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거짓과 교만의 아비인 사단이 원래 인간을 거짓과 교만으로 유혹해서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그 방법을 똑같이 사용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래 하와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합디다 그랬어요.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냐? 네가 이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보다 높아진다, 하나님 싫으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두려워서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너 먹어봐. 먹어보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될 수가 있어. 루시퍼가 하나님 대적한 것은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대적하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게 한 그 방법을 똑같이 아담과 아담에게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교만을 심어넣어가지고 하나님보다 높이 되라고 그렇게 유혹하다가 그게 넘어갔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가지고 에덴에서 추방당한 거죠. 루시퍼가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한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도 에덴에서 추방당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사단은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단의 말에 귀가 솔깃해진 하와가 결국 그것을 따먹어버리고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였어요. 자기도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더 높이 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났고
그런 그가 인간에게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교만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교만 심어줍니다. 그 교만이 들어가면, 사단이 심어주는 그 교만이 내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행하는 행동이 하나님 대적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모르니까 사단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선동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인간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내게서 완전히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될 수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았던 사단이, 루시퍼가 교만해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 추방당한 것처럼, 왜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추방시켜버린 거죠. 에덴의 삶이 합당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켜버린 것처럼 우리도 만일에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교만해진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교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상에 올라가지고 백성들에게 연설할 때 영광을 가로챘다가 충이 먹어 죽어버렸습니다. 우시야 왕도 교만하여 하나님께 버림당했습니다. 사울 왕도 교만하여 하나님 불신하고 불순종하다가 버림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15년 생명 연장받고 난 다음에 교만하여 하나님 무시했다가 넘어졌습니다. 벨사살, 바벨론의 벨사살, 하나님 높이지 않고 교만하다가 그날 밤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교만하다가 넘어지고 망하고 추방당하고 불행한 사람,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은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셨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두를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교훈, 순결과 겸손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